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으로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통계청에서 2017년도 결혼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8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2017년 혼인 건수가 26만 4,500건입니다. 1974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결혼 통계가 잡혔습니다. 이유는 혼인 연령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20대 후반은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점차 상승되고 있어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독립적인 인생을 살기에 너무나 부정적인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자연히 결혼을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16년에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했을 때 42%만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10명 중 6명은 결혼하기 싫다고 했어요. 결혼이 필요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혼 숫자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0만 6천 건 정도가 2017년 이혼 숫자로 통계가 잡혔는데, 이 통계에 놀랄 만한 점은 20년 이상 사신 부부가 이혼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20년 이상 살고 이제 지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분들이 늘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결혼의 의미, 왜 우리는 결혼해야 하는가? 결혼의 핵심, 우리는 점차 서구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결혼이 무너져가고 이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에 대한 창조적 목적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찾지를 못합니다. 결혼에 대한 지루함이 있고 어느새 결혼은 우리의 인생에 덫이 되어버렸어요. 결혼의 덫에 한번 걸리면 전혀 인생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결혼과 함께 자기 인생이 무너져가는 걸 부끄럽게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결혼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결혼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도 새로운 자신의 인생의 선택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혼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새 출발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과연 뭘까요? 오늘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마가복음 11장부터 주님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거의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 요단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계속 기회를 보던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험한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버린다. 당시에 이혼의 합법화가 유대 사회에 있었어요. 유대 남자들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유대인의 남자만 이혼의 권리가 있고 여자는 이혼의 권리가 없었어요. 유대인의 남자는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이혼이 율법적으로 합법적인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보다 더 쉬운 이혼이 없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의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면 이혼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 여자들이 이혼 증서 한 장을 들고 그들의 인생이 파멸에 이르렀는지 모릅니다. 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시험을 했을까요? 여긴 정치적 음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침례 요한이 왜 헤롯과 헤로디아에 의해서 살해당했는가를 기억합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의 이혼과 헤롯의 재혼을 책망을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의붓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짜고 빌립을 죽이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어요.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결혼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결혼을 책망하자, 그러자 헤로디아가 헤롯의 생일날 살로메, 그의 딸이 살로메가 춤을 추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헤롯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국에 침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고 요한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침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어요. 똑같은 함정을 파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어떤 논리나 이혼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게 덫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 음모에 걸리게 되고 결국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고발에 의해서 침례 요한처럼 처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셨나요? 3절에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령을 했느냐? 그러자 그들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는 걸 허락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많은 여자들이 이혼으로 인하여 삶의 불행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막다른 선택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했던 결혼이 오히려 인생의 무거운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가 여자들은 매일 이혼을 꿈꾼다 그랬습니다. 이 책 제목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매일? 진짜? 여자들은 매일 이혼을 꿈꾼답니다. 정말이십니까? 왜 사람들이 이혼하는가? 오래된 고전적인 이혼의 이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우자의 부정이나 배우자의 폭력에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거나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혼 트렌드도 바뀌었습니다. 왜 이혼하는가? 이제는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장모와 사위, 장서 갈등이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혼 이혼도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왜 혼인신고를 안 해요? 어느 날 살다가 불편해지면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갈 문을 열어두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면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의 이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혼 통계가 사실혼 하다가 헤어진 사람들은 전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이인철 변호사는 어떤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서 가능하면 같이 살도록 조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변호사가 이혼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 같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한 아내가 30년 동안 빠짐없이 거의 매일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인철 변호사가 만나보니까 이게 폭력의 패턴에 아내가 완전히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남자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아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신 차리면 무릎 꿇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면 꽃과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술을 먹고 오면 폭력이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잠이 깨면 무릎 꿇고 사과합니다. 저녁이 되면 꽃과 선물을 들고 와서 사랑한다 그럽니다. 이게 30년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인철 변호사가 그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혼을 권유해서 이혼시킨 부부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왜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오늘 예수께서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10장 5절에서 9절까지 설명을 하셨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는 분명히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했을까요? 오늘 예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셨어요. 왜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한 이유가 어딨나? 그거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신명기에 기록한 이유는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셔야 했어요. 마가복음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경고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하시지 않았어요. 결국 이혼 증서를 쓰게 된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 교만과 아주 지독한 이기심과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 증서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6절에서 9절까지 설명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24절을 가지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 결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 결혼의 핵심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6절에 창조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결혼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그분의 계획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결혼은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약속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결코 사람을 버릴 수 없다.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과 선택을 사람의 반역, 사람의 완악한 마음, 사람의 교만으로 인해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결혼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점점 더 실감하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신의 무능을 점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자가 늙으면 5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첫째로 돈, 두 번째 딸 없으면 어떻게 하죠?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친구들, 다섯 번째는 찜질방. 이게 늙은 여자에게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늙은 남자에게 필요한 5가지가 있습니다.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늙은 남자는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이중적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를 정말 이상하고 미스터리한 존재라고 그럽니다. 아니요, 아내가 더 이상하고 미스터리합니다. 남편의 퇴근이 늦으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러다 일찍 와서 옆에 있으면 답답해합니다. 남편이 말을 걸면 귀찮아합니다. 그래, 말을 안 걸고 있으면 굉장히 또 기분 나빠합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소파에 누워 있으면 나가라고 소리치고,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 괜히 신경 쓰고 괜히 툴툴거립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열을 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짜증을 냅니다. 우리 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일찍 와도 뭐라 그러고, 늦게 와도 뭐라 그러고, 말 걸어도 뭐라 그러고, 말 안 하면 또 안 한다 그러고. 사모님,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내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으리라. 정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에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이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어요. 왜 주님이 창세기로 얘기를 하셨을까요? 신명기 24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뒤에 완악한 마음을 가진,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은 인간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가지고 계신 결혼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어떻게 이 결혼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결혼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진정한 결혼을 완성하고 결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는 이 결혼의 놀라운 비밀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결혼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누구에게 주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어요?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제서야 우리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의 비밀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결혼의 비밀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3장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결혼과 교회를 비교해서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결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두 사람이 하나의 육체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결혼이야말로 완벽한 결합입니다. 영과 영, 마음과 마음, 육체와 육체가 결합하는 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새로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의 육체로 연합시키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육체로 연합되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의 육체가 되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육체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의 육체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둘이 하나가 될지라. 하나의 이 결혼의 신비로움을 지킬 수 있는 부부는 어떤 부부예요? 남편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내는 이 하나됨의 신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남편을 사랑해야 되나요?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새 영, 새 마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거듭난 인격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존경하기도 정말 힘이 듭니다. 이번에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가 자기 결혼 생활의 위기에 대해서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혼 7년째 되는 어느 날 남편이 이혼하자고 소리를 지르고 가출을 했습니다. 자기는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이혼해! 그리고 가출. 3개월 뒤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남편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홍지민 씨가 남편을 데리고 이제 결혼 상담가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상담가가 이 두 부부에게 게리 체프먼 목사님이 쓰신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책을 주면서 읽어보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찾으라고 숙제를 줬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저도 부작교회에서 강의한 적이 있고 수요예배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 사랑의 언어를 찾아서 언어를 채워줘야 상대방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상대방의 언어를 채워주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상대방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말. 돈도 필요 없어요. 25년 된 다 고물차 타고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사랑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정기적으로 외식을 가야 되고 영화 보러 가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 휴가를 꼭 가야 되고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가진 남편이나 아내는 정말 힘이 듭니다. 맨날 여행 가야 되고 외식해야 되고 또 음악 감상하러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기념일 잊어버렸다. 그건 끝난 인생입니다. 기념일을 기억하고 반드시 작은 선물이라도 그래야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서로 섬겨줘야 합니다. 아내가 힘들고 지치는데 남편이 회사 일 이만큼 가지고 돌아오면 도와줄 일 없냐고 옆에서 도와줄 때 남자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아내는 남편이 그 피곤한데 들어와서 설거지 해주고 세탁기 돌려주고 그리고 애 기저귀 자기가 직접 갈아주고 지가 알아서 밥 찾아 먹으면요, 이 아내는 너무 행복한 겁니다. 내가 결혼을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육체적인 접촉, 스킨십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다 잘해줘도 육체적 접촉이 없으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개와 고양이가 오랫동안 펜팔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랑을 확인하고 둔산동의 멋진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 멀리 개가 앉아있고 고양이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개가 꼬리를 번쩍 들고 흔들어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개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다르고 고양이의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개의 사랑의 언어는요, 반가우면 꼬리를 들고 흔드는 겁니다. 고양이의 사랑의 언어는요, 꼬리를 내리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고양이가 볼 때 개가 꼬리를 번쩍 들고 흔드는 것은 야, 한판 붙자, 싸우자는 겁니다. 공격 신호입니다. 개에게 있어서 고양이가 꼬리를 내리고 흔드는 것은요, 난 너 싫어, 너 무서워 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홍지민 씨하고 그 남편이 사랑의 언어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남편은 함께 있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였고 홍지민 씨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였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연애 때는 그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남편과 같이 보낼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자 뮤지컬 배우 인생을 시작하고 그가 많은 시간을 무대에서 보냈기 때문에 남편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아무리 돈을 벌어다 주고 좋은 음식을 해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남편은 함께하는 시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혼 7년 만에 이혼하자고 소리 지르고 가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때부터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은 같이 먹습니다. 반드시 대화를 하고 남편에게 나는 당신 곁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좋아졌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라는 걸 알고 기회만 있으면 손잡고 다니고 어깨 동무해주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채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게 너무나 쉬운 일인데 우리는 사랑을 정말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하셨어요. 11절 12절에 보시면 이혼은 간음이라고 재정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너무나 놀라요. 만일에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면 그게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간음이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버리는 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버리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버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10장 2절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하니까, 9절에 사람이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1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를 들면 본처에게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 그리고 12절에 누구든지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간음을 행한다 그러셨어요. 구약학자 헤이스는 주님이 간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내리셨다 그랬어요. 간음은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둑질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남편에게 아내는 성적 재산권을 갖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성적 재산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면 이 남자의 성적 재산권을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에게만 아내가 성적 재산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아내도 남편도 아내의 성적 재산권을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을 버리면 그게 간음한 행위라고 주님이 경고를 하신 겁니다. 완전히 이 간음의 게임의 룰을 주님이 바꿔버리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룩한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집안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한 가정이 하나님의 구속사,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내셨어요. 어떻게 건져내셨어요?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어린 양의 피를 이마에 발랐나요? 볼에다 발랐습니까?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그 집에 문지방과 물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살았어요. 집 밖에 있으면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 겁니다. 하나님 모세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 의해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다 죽음의 위기를 겪었을 때 어머니가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쌍자에서 나일강에 숨겨놓았을 때 누나가 바로의 공주에게 어머니를 소개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물에서 건진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지도자가 됐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 이드로의 제도가 세워졌잖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세웠는데 누가 이 제도의 아이디어를 모세에게 주었습니까? 장인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기업의 땅을 나누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각 집, 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나님의 구원도 집이 그 언약의 대상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초대교회는 내 집에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집을 세워야 합니다. 다윗과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집이 그 언약의 중심에 있게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3가지 이를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언약의 3가지가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가.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그는 2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존경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부부의 사랑이 그 집의 심장이 되어서 뛸 때 하나님은 그 집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집을 가슴에 끌어안고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19절에서 진정한 성화 새 생명으로 사는 삶에 대해 설명을 하셨어요.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강건한 속사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일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속사람에 강건한 사람들이에요. 17절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에 계셔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사랑이 점점점 커져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가정의 8가지 주제 이야기 책에서 거기에 폴란드의 바사공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사공작이 그 아내의 이름이 카트리나 자겔로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폴란드의 에리광 시절에 이 바사왕이 반역죄로 체포를 당하고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카트리나 자겔로가 왕을 에리광을 찾아가서 남편하고 같이 감옥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에리광이 놀랍니다. 종신형이다. 죽기 전에 감옥에서 못 나온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리고 감옥은 그렇게 편한 곳이 아니다. 정말 이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비참한 곳이다. 근데 왜 감옥에 가려고 하느냐? 그러자 카트리나가 자기의 결혼 반지를 빼서 왕에게 보여줬어요. 그 결혼 반지에는 못 쏠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문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이 결혼 반지에 이 모스 솔라를 새겨놓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저는 그 사람이 감옥에 있어도 여전히 저의 남편입니다. 결혼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남편과 저는 한 몸입니다. 나를 감옥에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해요. 에릭 왕이 죽을 때까지 17년 동안 이 카트리나는 남편과 함께 감옥에서 복역을 합니다. 그리고 에릭 왕이 죽으면서 자유를 얻어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결혼했으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다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결혼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남편이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도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주례 앞에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다 예라고 대답하신 분입니다. 요새는 팥불이 될 시간도 없습니다. 염색을 하도 자주 해서. 다 예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이미 홀로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신 분들에게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새 생명의 삶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집을 향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의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저희 가정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우리도 두 손 들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